할렐루야. 바이블 칼리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한없는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은 3강 경영입니다. 참 많이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과제물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또는 2020년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기도 주간이라서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주님의 그 경륜과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선하시구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 덕분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의 삶에도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잘한 선택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의 배우자랑 가정을 이룬 것이 참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를 품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었고 그 신앙의 성장이 있었고 은혜 안에 머물렀다. 결국은 내가 이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헌신하며 주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참 잘한 선택이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그리고 우리 만나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 가까이 했다. 많은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권사님께서는 평생 교직에 계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부터 은퇴한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빠지지 않고 해오고 계시답니다. 아마 20년 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진로를 선택한 것을 참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다는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서원 기도 이제 6년 지나면 다 갚아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고난 중에 주님을 붙잡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올해 가장 잘한 건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어떤 권사님께서는 3일 동안 아침 금식기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지금 100일째가 됐답니다. 100일이 넘으셨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청년인데요. 올해 대학을 입학했는데 열심히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는 답변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고향이 청정해역인데 거기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뻔했는데 기도하고 또 같이 활동하면서 막아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시스템을 또 다른 나라에 또 소개해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참 희망적인 내용이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 붙들고 계시는 그 삶을 살고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잘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여정을 가고 계시구나. 그 우리 성도님들을 잘해 주시고 선대해 준 주님께서 얼마나 저에게도 잘해 주실까 그런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비전과 사명과 또 지금까지의 선택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더 복된 내일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경영입니다. 우리는 모두 경영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경영자이십니다.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주부인데요. 저는 그냥 근로자인데요. 직원인데요. 여러분이 속한 기업 또는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의사결정권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영자 집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우리 바이블 칼리지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다 경영자라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경영, 매니지먼트, 이 사업이나 기업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죠. 규모를 정해서 기초를 닦아서 집을 세우는 것, 그것이 더 본질적인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인, 물적인 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결합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그것이 경영입니다. 경영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의 관리와 운영.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계십니까? 가정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인생 경영자이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신앙 훈련에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나아가십니까? 경건 경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전이 있다면 반드시 경영이 수반됩니다. 거룩한 미래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 경영하지 않습니다. 정신 이상자나 아니면 전반적 전인적 발달장애 아니면 극도의 염세주의자 이런 분들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세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경영하지 않으시겠죠. 그 이외에 여러분은 다 경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잘한 경영은 대대로 두고두고 가치를 바랍니다. 국보 70호이기도 하죠.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훈민정음, 그 후대에 갈수록 더 빛을 발하면서 풍성한 이 민족의 자원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적 3호 1796년에 정조대왕이 완성한 수원화성, 그리고 수원화성을 완공하기까지 해놓은 기록물들, 다 그것들 우리 후손들이 누리는 또 문화의 자원들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경영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통치 철학, 통치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뭐냐면 나누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시글락에서부터 아말렉을 뒤쫓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처와 자식들 그리고 재산들 아말렉이 다 탈취해 갔습니다. 시글락에서 돌아와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거죠. 추격합니다. 그래서 추격해서 다 되찾아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추격하는 길, 귀환하는 길 했기 때문에 다윗의 병사들 중에는 중간에 지친 사람들, 나고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솔 시내에 그 무리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기에 불필요한 것들 이렇게 맡겨놓고 이제 전투병들은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다시 탈환해 옵니다. 근데 다시 귀환하는 길에 부솔 시내에서 그 대기하던 병사들과 만났습니다. 다윗은 이런 원칙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여기서 막 반대도 나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노라. 아멘. 이 반대도 있고 다른 말, 왜 저 사람들에게까지 분배합니까? 목숨 걸고 싸운 우리만 분배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철학을 관철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 31절에 보면 전리품들을 시글락에 이르러서는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줬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다시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말하면서요. 그리고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도 이렇게 같이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에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 동족들과 나눈다. 주님이 주신 승리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이것이 원칙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다스리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따랐다면 솔로몬은 반심, 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처음 경영은 잘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죠. 또 성전을 올려드리고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내용들을 기도를 통해서 합당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 11장부터는 솔로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외교입니다. 비빈과 처첩들을 많이 두었죠. 그래서 그 여인들의 우상과 사신도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간에 그 통치 철학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나라는 더 심하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은 치세 원년부터 엇나갑니다. 원로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요. 신진 세력들의 사탕 발림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정의의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르호보암의 과세 정책 또 조세 정책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오죠. 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무심이에요.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르호보암, 여로보암 무심. 하나님께서는 열왕들을, 그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기준이 다윗입니다. 너의 선조 다윗과 같이 했다. 정직한 길로 갔다.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한 명의 통치 철학이 그 후대의 기준점이 되고 또 이 캐논이 됩니다. 우리의 경영,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모레셋 사람 미가가 하나님 뜻대로 했던 것이 나중에 100년 이후에 걸출한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떤 경영은 당대에는 막 속된 말로 꿀을 빨고 잘 되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남는 것이 없는 경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지속 가능 경영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기업은 전통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또 이익을 극대화해서 재무 성과를 건전하게 만드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놓아뒀더니 서로가 서로 약육강식처럼 나만 알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해되는 것이 윈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1989년 여러분 익숙한 식품이죠. 라면. S사에서 판매하는 라면에 공업용 우지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유해하다. 이걸 누가 투서를 넣었다고 하잖아요. 아마 상대방 라이벌 그 회사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8년 이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업용 우지는
무해하지 않고 그 식용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8년 동안 매출은 바닥에 떨어졌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졌죠. 또 미국에서 보면 전에 나스닥 이 증권거래소 위원장이었던 분이 500억 달러 규모의 그 다단계 피라미드 금융 사기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무한 경쟁, 매출 여기에만 몰두한 결과 나타나는 반작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윤리, 환경,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의 비재무 성과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 다 함께 고려하는 경영이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회수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시카고에서 어떤 분이 강력 타이레놀 캡슐을 드시고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 사고가 보고된 지 48시간 만에 7명이 똑같은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이 타이레놀 제조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회수해서 폐기하거나 손해배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떻게 했냐 하면 일단 가서 시료는 다 확보하고 전량을 다 회수해서 폐기합니다. 5천만 달러를 손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외부에서 독극물을 시아마물을 치사량 이상으로 넣었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존슨앤존슨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신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는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존슨앤존슨은 공신력을 얻게 되고 또 사랑받는 기업으로 더욱더 발돋움합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은 경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경영이라고 풀이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32개가 경영이라는 단어로 나오고요.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 11번이 나옵니다. 근데 경영이라고 말하는 것 대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확정된 뜻,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확정된 계획 뜻, 그때부터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인데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은 창조라고 계속 번역하고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 흙에서 사람 만들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 중에 어떤 것을 경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확정된 뜻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개 정도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하스와바, 생각한다, 계산한다, 구성한다. 또 마라크, 배열, 배치, 준비, 계획. 야아치, 거사를 앞두고 방법을 생각하거나 모사를 꾸미거나 조언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야라치, 창조, 아까 창조 기사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창세기도 나옵니다. 애차,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이나 그 심사숙고하고 만든 계획을 말하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계획을 말합니다.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모략, 자문, 의논, 꽤, 계획, 권고인데 경영이라고도 이사야서와 또 스가랴서에서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멜레테 그 시편 2편의 용어를 차용한 것인데요. 신경 쓰다, 실행에 옮기다, 주의하다. 성경에서는 확실한 목적 단계부터 경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 먹은 때부터 경영이다. 마음 먹은 때부터 경영이다. 여러분 어떤 꿈을 품으셨습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뜻을 세우셨습니까? 그때부터가 경영입니다. 할까 말까 이건 아니고요. 확정된 뜻, 그때부터 경영입니다. 아직 도전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뭔가 외형적으로 이 이 도전 환경, 실행 환경을 꾸미지 않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비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이것을 통해서 완성하겠습니다. 했다면 여러분이 이미 경영을 시작하신 것이고 경영자이십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고 계십니다. 서원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사무엘상 16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거기에 우리의 경영의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확정된 뜻을 작정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 하실 때는, 하나님 경영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틀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씨줄과 날줄을 촘촘하게 엮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도 빠짐이 없어요. 한 올이라도 틀어진 게 없습니다. 성긴 것이 없어요. 다 촘촘합니다. 완벽합니다. 착착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한치의 오차나 실수나 모자람이나 빠짐이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용납하시지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는 별들을 주님께서는 다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고, 그래서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정, 포부, 또 도전하고자 하는 열의, 세우신 비전, 하나님 앞에 전혀 빠짐이 없습니다. 다 알아주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에너지와 근거를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고 중보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대속이라는 구속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 저주를 대신 당해주시고 그분의 은총과 의를 대신 내게 덧입혀 주시는 이 대속이라는 방식을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영은 지금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경륜을 믿고 완벽하심을 믿고 경영하십시오. 목적을 세우시고 자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십시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는 강제적으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분열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분열이 봉합되고 더 큰 흥왕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첫 번째 사건 바벨탑 사건에서는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높이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던 것도 어그러지고 잘 나가던 것도 뿔뿔이 터집니다. 그냥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사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회가 두 동강날 위기가 잘 봉합되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알아서 해라 라고,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져라가 아니고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경영하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전제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믿음의 경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교육에 헌신하든지 공직에 계시든지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제자를 삼고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근데 알아서 해라가 아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경영하다 보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고 경영자로 갈수록 고독함과 외로움은 뗄래야 자기의 이 직책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결정 누구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힘겹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일구어 나가는 것,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힘을 얻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사역, 활동, 경영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보시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 아니세요? 너무나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직접 행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역량, 내 삶의 경험을 넘어선 미션, 사명, 업무 또 해야 할 일들 앞에서 무력해서도 안 되고요. 이거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리라 독불장군식으로도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권세와 복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영하실 때 항상 임마누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엘로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함은 큰 능력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달라졌습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야곱도 그의 삶의 방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빈털터리가 되어도 괜찮아요. 속이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지 않고 남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년에 자신의 삶을 올바로 평가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세워집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삶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존귀해졌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에서 우리의 경영의 힘과 동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믿으실 때 더 큰 도약을 위한 결단할 수 있습니다. 통 큰 결단이 더 큰 미래를 열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통 큰 결단하시는 경영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소할 땅을 양보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창세기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의 일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오히려 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땅을 선택했지만 잘 될 것 같은 것을 양보했지만 그 통 큰 결단,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통 큰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은 다툼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고된 개척을 거듭합니다.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그냥 넘겨줍니다. 싸우기 싫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르호봇 그 지경을 넓게 열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도 그 소유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할 완전한 기업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식솔들 70명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악착같이 평생 재물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식솔들, 가솔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가세를 번성시켰습니다. 악착같이 해서. 근데 그 가뭄 앞에서 다 잃어버릴, 다 사라져버릴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존해 주었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손실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통 크게 용서하고 품어 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통 큰 결단을 하는 경영자들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의 결단, 굉장히 놀라운데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두동강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미망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미망인들, 그들 중에 서운한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절대 빈곤은 해결했어요. 구제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절대 빈곤은 해결했습니다. 근데 서운함이 있어요. 자꾸 헬라파 유대인의 미망인들이 그 구제하는데 한두 번씩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구호품을 전달하는데,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또 생활 자금을 또 이렇게 전달하는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이해하겠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를 차별 대우하는 것이냐. 원래 본토에 있던 저 미망인들과 우리 해외에서 이주해 다시 본토로 온 우리 헬라파는 차별하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차별했겠습니까? 말씀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또 말씀 교육하고 성경 바이블 칼리지 하고 사도들 일정이 얼마나 빡빡했겠어요. 근데 재정도 관리하고 이 구제사역 이름 한 명 한 명 다 어떻게 다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했던 사람은 또 혹시 빠지면 넣어줄 수 있지만 새로 오신 분이나 기억하지 못한 분은 혹시 지금처럼 전산 안 됐기 때문에 빠지면 그냥 빠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그런 구제에서 누락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두동강날 교회 헬라파와 유대파가 아예 그럼 갈라서자 할 위기가 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은 7 일꾼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고 이 구제하는 일 전부 다 이 재정을 써서 구제하는 일 다 맡기고 우리는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전념하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지죠. 엄청난 결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탈북민 성도님들한테 교회 재정을 다 맡긴 거예요. 아니면 해외에서 이주하신 분들, 아니면 다문화 가정, 그렇게 한국의 실정이나 아니면 이 지역의 그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다 통으로 살림을 맡긴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통 큰 결단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통 큰 결단. 이거 잘 될까? 잘 될까? 그러면서 내는 사도들도 혹시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 역사하심 맡겨드리라 하고 내놨습니다. 공유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 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약적인 은총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경영하시다 보면 만족스럽지 않고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 주장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템포에 맞추십시오. 성급한 대처가 화를 부릅니다. 첫 번째 살인자 가인도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이것은 왜 그런가 하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살인자 두발 가인도 내가 성급했다. 내가 너무 이렇게 내 화를 분을 못 이겨서 더 잔혹하게 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화물 저주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반석을 2번 혈기로 내리쳐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사사 입다의 성급한 서원으로 딸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나발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경솔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되묻고 하나님의 템포는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것에 순종해도 확실한 축복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자원을 투입하십시오. 주님께서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경영입니다. 사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우리의 경영이 너무나 만나는 것이고 그것에서 역동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준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화살표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도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이유도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도 그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경영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계시지요? 자연 만물은 흐르다 보면 결국 위대하고 웅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자연의 흐름이에요. 이과수 폭포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처음에는 잔잔하게 우리 삶을 경영해 나갔다가도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또 웅장해지고 스케일이 위대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칭송받고 송축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그리고 나의 그 경영, 이것이 만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잔잔한 시냇물, 개울물, 도랑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결국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저 이과수 폭포처럼 스케일 웅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비전을 심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출 그 현장에 있으면 처음에는
어스름하게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빛이 다 하늘을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돋는 해와 같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습니다. 점점 흥황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고 웅장해질 것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 뜻을 세우시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움으로 하나님 붙드시는 그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경영 구체적인 영역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분야인데요. 첫 번째 부와 돈입니다. 여러분, 돈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원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면 탐욕을 절제할 수 있고요. 돈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와도 낭망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선행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데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런 일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와 돈,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청지기입니다. 주님 것을 관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곳에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돈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에는 사람들의 욕망과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만몬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한계를 늘 명심해야 합니다. 돈으로 편안함을 살 수 있지만 평안함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미래를 여는 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부와 권력으로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청지기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그 우리의 결단과 헌신은 11조로부터 시작됩니다. 11조를 드린 자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히 주시고 또 황충을 없이 하고 풍년을 주신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일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바로 앞인데 내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로 그 성과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점점 부요하게 해야죠. 5달란트 맡은 자처럼,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주님께서 쓰실 일에 더 많이 드리고자 헌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자산 투자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겠지만 3가지만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영할 때 일단은 지난해보다 얼마나 벌었느냐, 몇 년 전보다 얼마나 벌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많이 남기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이겨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이 벌어야 합니다. 1978년에는 짜장면이 200~300원이었대요. 한 그릇에. 근데 지금은 5~6천 원입니다. 2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월급은 14.8배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버틸 수 있으려면,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산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려면 이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부채가 있다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합쳐서 물가 상승률 더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날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해야겠죠. 그리고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단기로 많이 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30년 이상 버틸 수 있는가, 그런 30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톱다운 방식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고 투자처를 물색하시는 것이 최근에는 권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무제표가 좋고 어떤 기업이 많이 수익을 냈다더라 하면 거기에 막 투자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전체적인 자금과 부가 나라에서 밀어주는 사업, 나라에서 중점 사업으로 하는 그 영역에 집중 투자됩니다. 다른 곳은 아무리 잘 돼도 돈이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실수를 좀 더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 관리가 또 한 영역입니다. 어둠이 이 빛이 일단 그림자가 있듯이 부의 그림자는 빛이죠. 빛이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빚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빚으로 인해서 상환금을 상회하는 투자처가 없다면 빚을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빚지지 마라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축소시켜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 은행들이 부채 이 발행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6개월 연장해서 올해 10월까지 그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는데요. 은행이 돈을 회수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지금 촉발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부채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의 영역에는 업입니다. 직장인도 계시고 자영업도 하시는데요. 최근에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OECD에서 보니까 우리가 OECD 37개국 회원국 중에 8위더라고요. 자영업 비율이 약 25%가 됩니다.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에 25%, 564만 명인데요. 이것은 사장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연매출 4,600만 원 이하가 과반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10%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아도 선진국 중에는 15% 내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5%죠. 근데 국가에서 우리 통계청에서 낸 자료 중에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2018년 자영업주는 5,638명으로 56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4만 4천 명이 감소했다. 근데 감소한 이유가 과당 경쟁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 채무 현황을 보면 약 600조 원이 됩니다. 그중에 금융채무 불이행 비율이 좀 높아졌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영역입니다. 분모가 전체 채무자고 분자가 채무 불이행자입니다. 전체 채무자가 늘었어요. 분모가 늘었는데 이 전체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1.43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채무 불이행자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중에 자산관리 자영업자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신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산업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비대면 시대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매달리고 또 주님께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숨 쉬시고 또 눈물 흘린 것 다 주님께서 아시고 보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약간 고용률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굉장히 상이한데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세요. 실업 위기, 내 집 마련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부양할까?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실까? 또 노후에 나는 자산이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통계를 보면 뭐 증가하는 분야도 있고 또 취업자 현황이 감소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분야는 어떨까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가 2017년에는 36.7명이었는데 50년 후에는 120명으로 늘어납니다. 일하는 사람 100명이 120명을 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가 2017년에는 100명이었는데 2067년에는 574명입니다. 5.7배나 늘어납니다. 우리의 소득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부양 인구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요. 근데 더 문제되는 것은 공적인 사적인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40%나 됩니다.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향해서 제한 없이 그리고 선입관 없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영, 우리가 자산 관리, 또 부채 관리, 또 우리의 하고 있는 일의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 생활 영역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주관적인 정서들 있잖아요. 걱정이나 우울함, 그것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표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향후 민주주의 수준은 어떨 것입니까? 했을 때 더 못해질 것입니다. 라는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또 향후 경제 상황을 전망했을 때 더 잘 될 것입니다를 전망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갈 것입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계속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파이를 키워야 되고 지금 이 업의 영역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그 절박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혁신적인 도전과 또 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주력 사업의 50% 내지 80%를 중국을 비롯해서 후발주자에게 따라잡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일상생활, 사회생활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통찰력을 주는 그런 통계인데요. 또 이념적인 성향을 보시면 2018년, 2019년 굳이 구분하자면 진보 정권이 집권한 시대인데 점차 보수 쪽으로 더 이렇게 나는 보수를 더 선호합니다. 나는 보수입니다. 는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 생활,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 여기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내 현실을 돌봐줄 수 있고 또 현실의 이 생활을 더욱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 대안이 있다면 나는 이 진보든 보수이든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진보로 이렇게 말하는 정권의 실망, 기대했던 것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케이스들이 많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상품 선택, 소비의 중요도를 그게 조금 더 낮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만큼 더 내가 윤리적인 그리고 공정한 소비를 할 것인가 보다 얼만큼 더 나에게 가성비가 높을 것인가 이것을 더 추구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만큼 더 빠듯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진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더 늘어났어요. 2.4%에서 3.3%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
이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들에 보면 수많은 그런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막 잘 되고 있다가 아니라 수치로 보면 정체돼 있거나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경영자 여러분은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기도와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또 하나님께 여쭙고 그 실행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정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2%의 기독교인들이 개화기에는 절망밖에 없던 그 현실을 변화시켰습니다. 단 2%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녀 여기만 보아서는 이제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 이 아시아로 봐야 되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사회 곳곳을 같이 바라봐야 되고 내 이웃교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아야 이제 희망이 열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영역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적은 인원으로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했습니다. 이 사회를 가치 있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경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우리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도 축소되고 성도의 수도 감소하는 길, 아니면 영향력은 지금처럼 계속 축소하지만 성도 수는 늘어나는 길, 아니면 성도의 수도 부흥 성장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사회를 치유하는 그 능력도 신장시키는 길, 마지막 길로 가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감소세입니다. 근데 지금 착시 현상으로 줄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예측을 해보면 약 20년 후에는 70대가 우리 기독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60대 이후가 대다수가 될 것입니다. 총 인구,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학령기 인구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면 교회 학교도 절반으로 줄거나 사라지거나 할 겁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실제로 교회 학교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 미전도 세대, 복음을 듣지 못한 세대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더구나 이 기관별 신뢰 정도에서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타종교뿐만 아니고 우리 개신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기관별 청렴도를 보니까 우리 종교기관은 2018년이나 2019년이나 시민들이 똑같이 봤는데 눈여겨볼 것은 대기업의 청렴도와 우리 종교기관의 청렴도를 거의 비슷하게 본 거예요. 기업체,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청렴도 조금 더 신장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종교기관, 그것과 교회를 비슷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 정도를 보시면 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줄었습니다. 대신 소속은 되어 있지만 내가 뭐 종교기관, 교회라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활동은 잘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이 비율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적은 두지만 내 교회의 공동체의 헌신과 사역은 하지 않는 그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영역에서 보면 이 소수자, 동성애자를 소수자로 봅니까? 했을 때 2018년은 반 이상이 소수자로 봤지만 다시 2019년에 그 소수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소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이 배우작감으로 데려온 사람을 내가 거부하겠다 이런 비율이 있는데 전과자는 92%였고요. 동성애자는 90%였습니다. 이것은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자는 좀 더 실질적인 건 다릅니다. 동성애자에게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또 우리가 똑같이 취업하고 다 사회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 90%. 또 하나는 동성애는 사랑의 한 형태이다. 난 동성애 찬성한다. 그것을 존중받아야 될 사랑의 한 형태이다. 56%입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결혼은 인정해야 된다. 34%입니다. 이거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교회, 학교에 그런 동성애 취향을 가진 거기에 비판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섞여 있다는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 말고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 기독교 파송 선교사 인원을 보면 그 증가세가 감소했고요. 특히 2016년에는 한 명도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만 명이나 되는데요. 2만 8천 명이나 되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선교지는 계속해서 동력을 넣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몇 년 후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은퇴의 숫자보다 가서 사역을 이어받거나 계승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회도 재정적으로 후원할 여력이 안 됩니다. 헌신도도 낮아졌고 재정적으로 후원할 여력도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아가야 합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한 가정에 위로 예배에 갔었는데요. 그 상주 되시는 성도님과 또 우리 위로 예배를 참석한 성도님들 같이 얘기 나누던 중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나누시던 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분의 형님이 신학을 가셨고 목회자로 헌신하셨고 그랬는데 중간에 부담이 너무 심해서 신학을 포기했다. 목회자의 길을 포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기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내가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선교, 전도,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자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지 않은 분들도 이런 부채의식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야 합니다.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또 드리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자녀 세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하셔야 됩니다. 경영은 바로 여러분이 경영자인데 경영은 흐르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거나 세상의 흐름에 막 그냥 떠밀려 가거나 또 경제적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거나 내 심리적인 어려움에 그대로 함몰되어 있는 것은 경영이 아닙니다. 경영은 내 심리적인 것, 사회 경제적인 영역, 또 영적인 도전, 그리고 신앙적인 이 파고 앞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노래를 불러드려서 죄송한데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그 힘찬 도전, 그것이 우리는 경영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경영하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지 않습니다. 옳은 길, 경건한 길, 시온의 대로를 계속해서 향합니다.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세웁니다.
힘들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경영입니다. 저 연어들이 가는 것은 행복과 편안함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갑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맞서 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영입니다. 힘차게 역동적으로 이 세상의 조류와 세상은 안 된다, 망한다, 없어진다, 잃어버린다, 다 탈탈 털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위로부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를 믿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은 힘들지만 거기에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삶의 경영은 훗날 누군가에게는 나침반이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시기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성전이 이렇게 정말 모욕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도 미가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성모독으로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100년 이후에 여호야김 시대에 걸출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앙을 예언합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살아났습니다. 왜요? 예레미야 26장 이런 내용이 납니다. 미가가 그러했을 때도 그를 누가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해하지 말라. 100년 전 무명의 선지자 미가, 그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고 100년 후에 걸출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명,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인으로, 가장으로, 또 가정의 안주인으로, 셀 리더로, 코치로, 그리고 직장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힘겨움과 눈물을 머금고 다시 응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삶이 녹록치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절망의 시기에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의 경영은 훗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은 지금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오늘도 십자가 지고 가는 그것이 우리 거룩한 경영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거기서 새 일과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고 도전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경영자 한 분 한 분에게, 삶을 경영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복을 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경영자로 세워주셔서 세상의 흐름, 또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 그것을 거슬러서 희망을 세우고 생명을 전하고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일을 저희들 꿈꾸고 도전하고 또 시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먹은 그것부터 경영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가짐과 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과제가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준 말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긴 강의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